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사람은 누구든지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생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은 개혁성경에는 감춰져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첫 태생으로 탄생하신 분은 죄가 없이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오셨는데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firstborn 첫 번째 첫 태생으로 오셨는데 개혁성경은 그게 감춰져 있고 NIV 성경도 감춰져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첫 태생 firstborn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태생으로 죄 없이 오셨으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도 너도 다시 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나느냐? 예수님처럼 죄 없이 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나느냐? 우리는 죄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왔죠. 우리는 언제나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죄의 유혹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런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께서 날 위해 고난 받으셨다. 그를 믿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났으면 거듭난 것만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죠? 있습니까?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할례입니다. 할례인데 그 할례가 어떤 것이냐? 이게 할례 여기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기 전에 먼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랬다고요. 그 할례는 남자가 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포피를 베는 것인데 포피를 베서 정결 의식을 했어요. 자, 창세기 17장 19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적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손과 내 자손들에게 지킬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할례의 정결 의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끊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서 끊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건데 그러나 신약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편히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에 계신 하나님, 신약에도 함께 계시고 또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성령께서 우리 교회 중에 함께 하실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교회 시대나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구약의 성도들에게 야, 나와 언약을 맺었으니까 할례를 행해야 돼. 할례하지 않으면
할례하지 않으면 내 말을 안 듣는 자들이니까 내 백성에서 끊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쳐지면 끝나는 겁니다. 구약에는 스올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스올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평생을 예수 믿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한 게 또 개별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 고향과 친척이 아비 집이 어디냐면 지금의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있는 바로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서 거기는 우상이 많은 나라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를 의로 여기시고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그 표표를 빼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까 내 언약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걸 다 지켜요? 지킬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지킬 수 있어요. 자,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뭘 베라고요? 자, 원래 할례는 뭘 베는 거예요? 남자아이의 난지 8일 된 아이의 남자아이의 표피를 베는 건데 정결의식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의식? 정결의식. 표피를 베야만 정결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아니 표피를 벤다고 정결하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표피를 베면 정결하다는 것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결의식인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뭐냐?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어요. 마음 가죽을 베는 게 뭐예요? 회개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육체 이름 분명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여기는 보니까 주술이라고 했는데 주술이 이게 마술이에요. 마술. 자, 마술 오늘날 마술 전도사들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는데 그거 하는 종 아니요 마귀종이요. 마술은요 옥스퍼드 영영사전에 보면 마술이 뭐냐 위치크라프트 했는데 위치크라프트는 그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악령에 의해서 악령이 시키는 대로 거짓을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령의 종인데 무슨 주의 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마술하면 안 돼요. 마술 봐도 안 돼요. 자, 여러분 만약에 무당이 부닥거리는 데 가서 맨날 글쎄 영혼이 더러워져요? 깨끗해져요? 더러워지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 진실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다 보면 아픈 것도 떠나버려요. 저는 항상 경험하지만은 나올 때는 허리가 구부정 해가지고 나왔다가도 이래가지고 오늘 설교하겠나 이러다가도 말씀을 전하면 그냥 허리가 쭉 펴져.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창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경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믿는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inheritance라는 영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등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상속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상속 못 받아요. 자,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10억을 갖고 있는데 형제가 10명이야. 그러면 다 각각 나눠주면 다 1인당 얼마
받는 거예요? 1억씩 받게 되겠죠. 아이고 1억만 있으면 좋겠네. 아버지 말을 너무 안 들어. 너는 상속 없어. 그러면 뭐가 돼요? 1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빈털털이요. 다른 형제들은 1억씩 받아가지고 집도 사고 하는데 1억을 못 받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라 상속 못 받는다는 것은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 나라에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육신의 관리는 하나의 그림자이고 진짜 안에는 마음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은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말이에요. 시편 9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지독하게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 저들이 내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다. It is the people to error their heart. 마음이 고장났대. 마음이 고장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고장난 걸 여러분 고장나면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다리미가 고장났으면 다리미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용품도 망가지면 반드시 고쳐서 써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아 내 마음이 고장났다. 고장난 좀 고쳐라는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천국에는 마음이 고쳐진 자가 들어간 거예요. 마음이 비뚤어진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우편강도와 좌편강도가 있었어요. 우편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잖아. 좌편강도가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자기도 그 예수님을 빈정거렸어요.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든 우리도 고치고 너도 좀 십자가에서 내려오봐라 이렇게 했는데 우편강도가 뭐라 했어요?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게 십자가에 죽게 되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너와 내가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너와 내가 오늘 밤에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우편강도는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뭐해서? 마음을 고쳐먹었어. 마음을 고쳐먹어서 그날 밤에 완전히 특끌 해가지고라도 이때는 천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마음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마음 고치는 거예요. 마음 고치는데 무슨 마음을 고치느냐? 양심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고치는 거예요. 영혼이 고쳐져야 내 영혼이 용서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나 몰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고쳐먹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끌 자가 없대. 우리 주님께서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는데 그걸 끌 자가 없다는데 불이 안 꺼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불 끄지 않는 곳이에요.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가죽을 베고 내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끄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 친정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보세요. 마음에 우리는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에 첫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들은 남자 표피를 베라. 그래서 첫 언약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이 성인이었을 때도 말 그대로 할례 의식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게 할례 의식이 포경수술인데 그 포경수술을 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포경수술을 해가지고 고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는 할례 의식을 정결 의식을 말했는데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고침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로부터 12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있대.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될 것은 육체의 몸을 번다는 것과
죽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맞습니다. 육체의 몸을 벗어야 돼요. 정말 육체의 정욕을 벗어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벗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보면 옷을 입는다 벗는다 하는 그런 말과 같아요. 우리가 겨울이 되면 외투를 입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얼마 전에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여기는 겨울이잖아요. 겨울 옷을 입고 네이도 입고 갔는데 아무래도 공항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생각에도 이게 더워서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화장실 가가지고 네일을 벗고 이제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네일을 벗었습니다. 근데 막 한국 공항에서 네일을 벗고 비행기 안에 들어갔는데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니까 긴팔 입은 옷이 더워가지고 막 너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열대 지방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더운 지방에는 더운 대로 옷을 짧게 입어야 되는 거죠. 더운 지방에 외투를 입고 있으면 참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바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습을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 말은 뭐냐? 버리라는 거예요. 정욕의 영어성에 보면 속이는 정욕에 우리를 유혹하는 속이는 정욕을 벗어버리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스는 정욕인데 정욕에 우리를 속이는 이 정욕, 우리의 행실을 속이는 정욕을 벗어버리라. 영어성에 put off라고 되어 있어요. put off,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는 put on,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으로 옷 입고 우리는 죄악은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옷 입고 성령으로 옷 입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야장창 하나님 말씀에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열대지방 사람들은 외투를 몰라요. 외투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늘 더우니까 짧은 팔에 반바지에 이렇게 입고 살죠. 그런데 그 더운 지방에 외투 입고 돌아다니면 참 미쳤나 보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WCC 종교다운지를 세계적 출시라고 그래요. 온 세계가 다 흘러가니까 WCC 우리 지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대형교회 누구도 그렇고 그렇게 지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름 없는 무명의 목사들은 바보 천치 따라집니까? WCC 주장하는 것은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데 무당도 믿어도 되고 불교 믿는 사람은 열심히 불교 믿고 힌두교 믿는 사람은 열심히 힌두교 믿고 힌두교 인도 나라를 내가 8번을 갔는데요. 8번. 힌두교는요 완전히 아주 우상 중에도 너무 지저분한 우상의 종교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숭배하는 것도 괜찮다. 다 기독교를 믿는 거나 똑같다. 그게 목사요. 오직 구원은 하나뿐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가 했는데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대요. 영국의 존 힉이라는 사람이 Manifest to One God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많은 길이 있다. 불교도 있고 무유교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공산주의도 길이야. 공산주의도 열심히 공산주의를 신봉하면 천국 가. 대통령도 3천만 명을 죽였고 전쟁을 일으키는 폴포트 캄보디아 폴포트는 300만 명은 400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거 열심히 폴포트 따라가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대. 이게 무슨 법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지 뭉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지지 받는 거지. 그러고도 세계 교회 협의해야 돼. 교회란 말을 쓰지 말아야 되지. 그게 불교가 무슨 교회요? 마음에 들어가 무슨 교회요? 그는 세계 출세가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의 명령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통탄하고 싶어요. 통탄하란다. 내 이 연약한 내 미천한 종의 심령도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직 길은 마음의 하늘을 행하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마음 좀 고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여 마음 좀 고치고 삽시다. 마음 좀 고치고 살라. 주께서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잘못된 옷을 입고 있으면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구습과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조상 대대로 믿어왔어, 불교 믿어왔어, 그거 잘못된 옷이야. 찢어버려.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 하나님께서 돌아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1장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여 거짓 없이 행전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또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얼마나 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인생은 아무리 까불어도 대통령이냐? 풀의 꽃과 같아. 금방 떨어져. 갑부야? 세계 재벌이야? 금방 풀의 꽃과 같이 금방 떨어져. 해라하지 말란 말이야. 우리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며 거듭나는 것은 이 땅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례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꽂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